수망아 잘 지냈어? 이번 주에는 엄마가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좀 다니고 그러냐고 한 이틀 정도 늦어진 것 같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딸뿐만 아니라 이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해주셔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하며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인간이 말씀을 가르칠 터인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회계사원에서 아잔 소리가 들리네요. 매일 5번씩 저렇게 회계사원에서 아잔 소리가 들리는데 저런 걸 들으면서 정말로 영적 전투가 치열하구나. 저렇게 5번씩 쓴바양하는, 말하자면 기도 모임을 갖는 저들의 열심, 길이 아닌 길을, 진리가 아닌 길을 저렇게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1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천지창조, 인류의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등 창세기 1장, 1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좀 달라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4대 족장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대 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첫째로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느 계통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천하 만민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창세기 11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바삿을 낳았고, 자, 그러면 셈이 누구죠? 노아가 세 자녀가 있었죠.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셈과 막내 아들인 야벳이 가려줬는데 똑같이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장남인 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우리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자, 26절부터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셈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되는 셈으로부터 데라를 거쳐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똑같은 족보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24절부터 27절까지 똑같은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차례 족보가 나오죠. 왜 성경이 이토록 족보를 중요하게 여길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족보를 계속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즉 그리스도께서 어떤 계보로 어떤 계통을 통해서 오셨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왜 이렇게 족보를 자주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구체적인 예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 중의 왕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의인은 헬리요, 그 의인은 에노스요, 그 의인은 셋이요, 그 의인은 아담이니 그 의인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또 족보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의 계보를 하나님까지 이르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가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두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메사보다미아,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당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 말하자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들 되는 아브라함이 함께 자랐으면 아브라함도 분명히 우상 숭배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 조카로까지 따라 나서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인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창세기 자체에서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개되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문으로 좁혀지게 되죠. 초점이 완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문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상대로 말씀을 전개해 가실까,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가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 피사체가 선명해지도록 카메라 렌즈를 조절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초점이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시가, 원복음이 선명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속사의 앵글을 아브라함에게 맞추어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피사체가 선명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의 약속이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보통 메시아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메시아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메시아 언약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5번이나 반복적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7절, 13장 15절, 15장 4절부터 5절, 17장 7절부터 8절,
2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5번이나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메시아 언약은 5번을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보증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지켜주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번씩이나 메시아 언약을 반복해서 맺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메시아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두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2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실 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 마지막 5번째까지의 메시아 약속을 보면 계속 약속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띠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됨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와 어린아이 전부 합치면 최대한도 300만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누가 태어날 것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래서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터인데 그 민족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알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자, 이 복의, 여기 나오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복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태어날 땅인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첫 번째는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그 민족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 7절에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맺은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의 내용은 결국 뭐냐?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메시아 언약의 내용은 결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맺은 메시아 언약의 이야기는 결국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우리가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오죠. 자,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결국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인간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단과 장막을 쌓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여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런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쌓은 단과 쳐놓은 장막,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근거가 되는 번제, 즉 원복음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을 믿고 원복음을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고백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탱해 주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원복음을 믿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8절 안에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거듭 강조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13장 18절에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는 아벨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죠? 자,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쌓은 단과 결부되는 것으로 아벨이 드리고 노아가 드렸던 단과 결부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원복음을 계승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원복음을 믿고 계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절정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바로 창세기 2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정점을 이루죠. 절정을 이루게 되죠. 이는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과 바람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원복음,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원시복음이 아브라함으로 계승되어 구체적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원복음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원복음을 믿고 원복음을 계승해주는 계승자가 중간에 사라졌다면 현재 우리의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투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복음이,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내려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이 결국은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시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원시복음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